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이 예를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 손가락으로 한번 잘 세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1번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 2번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3번입니다. 나는 내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다. 이제 4번입니다. 나는 자기가 마치 내 인생의 은인인 양 행동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다. 자, 이 4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새알려 보십시오. 몇 개나 해당되어지는가?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나한테 내 마음과 똑같은데 싶은 거 말입니다. 어떤 분은 뭐 4개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 예배 때는 여쭤봤더니 하나도 없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읽어보니까 다 제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질문들이라는 내용의 글에 보시면 이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읽어보고 자기가 만약 거기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꼽아지면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75편,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이 시편 75편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라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잘난 체 하며 드러내는 걸 갖다가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오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사실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물들이 교만한 모습,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실 예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 그리고 그 제일 앞장서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토목공사도 많이 하고 성전도 짓고 막
그 결혼한 부인들을 위해서 막 왕궁도 짓고 막 이러느라고 국민들이 너무 힘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노역을 좀 감해 주십사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로운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 자기가 함께 자라왔던 그 친구 동무들, 그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열지파와 또 여로보암에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더 중한 짐을 너희에게 지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났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이야기했던 그 오만하고 교만하였던 그 말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러한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를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누구한테라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온갖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교만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교만과 오만의 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은 교만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교만의 죄, 이 오만의 죄는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여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자로 하여금 교만의 죄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뱀의 유혹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저질러서 사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사탄의 정체가 뭐라고요?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저지르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미움, 시기, 분노,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죄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본성, 그러한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만든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죄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우리의 탐욕이라든지 우리의 미련함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죄,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교만의 죄는 마귀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최악의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만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되는 죄, 교만의 죄. 모든 죄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죄, 바로 그 죄가 교만의 죄다라고 가르쳤어요. 악한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 온갖 아름답고 순결해 보이고 옳은 모든 일들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돕는 것, 그와 같은 많은 일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다면? 교만의 죄만 저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였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옳은 선택과 결정,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죄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무엇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매우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혼자서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교만의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상대가 되어지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누군가의 자리에 누구도 넣을 수 있냐면 하나님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범죄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이 되고 싶었어요. 교만의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자기를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러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과 겸손은 달라요. 왜냐하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난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나, 가지지 못한 나,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열등감이에요. 그렇죠? 교만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나. 그렇죠. 열등감과 교만함은, 자만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그 승리를 거두어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당시 여인들이 계산하는 사울과 다윗을 위해 노래를 지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천천히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옆에 누가 있어요? 만만히 해당되어지는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의 성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다윗을 증오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인들이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죄의 힘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의 죄에 빠지면요, 블랙홀과 같이 모든 인간의 감정과 분별력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만함과 이 오만한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애완견이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이요, 뉘앙스가 사실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쁘게 키우는 강아지나 이런 성견들 이렇게 보면은 고양이와는 달리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 개들이 있어요. TV에 보면은 왜 그런 문제개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개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이 집의 대장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개들이 주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물기도 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뉴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 말을 듣지 않는 개들을 훈련시킬 때 꼭 들어가는 훈련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그 개들도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따릅니다. 주인과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녹아져 있고, 우리가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녹아져 있는 그 교만의 죄를 우리는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길 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하고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기 바빴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10수년의 기간을 노예로 죄수로 지하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요셉으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서로 한 자리 차지해 볼 생각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어떻게 만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만나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미 찾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5편의 1절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찾아와 계신데 왜 못 만납니까?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가 왜 못 만나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왜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가 아니에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추어야 합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지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에만 온통 관심이 갈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돕고 싶은 것, 그런 것만 생각할 때까지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무주공산이 되어가지고 가가지고 깃발 꽂아서 우리 땅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뭐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오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뿔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겸손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은 마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깃발만 꽂으면 너희들 땅이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구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 주님, 제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더욱 낮추겠습니다. 더 낮추겠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립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지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동행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